오소서 성령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는 정말 더웠죠?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1907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다고 그럽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유럽이나 미국은 더 심각한 폭염, 극심한 가뭄, 아주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은 햇빛을 가리려고 뭘 들고 다녀요? 양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저 강렬한 태양빛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대형 화산 폭발을 일으켜서 지구에다 양산 같은 걸 이렇게 층을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그런 큰 화산 폭발이 생겼던 때에 이 주변에는 아주 극심한 그런 대기근 등 더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올해가 무척 이렇게 덥지만 이 기상이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더 지구는 펄펄 끓겠죠. 한 사회나 한 나라나 한 대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행성, 공동의 집, 지구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엄청난 크기의 수만 톤의 배라고 해도 세찬 바람 앞에 흔들리는 작은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안전한 항구를 떠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잔잔한 물결을 타고 평화롭게 나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듯이 극심한 위기의 순간,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이 빵의 기적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쳐있을 그 제자들, 먼저 배에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그래요? 홀로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 저녁부터 한밤중 새벽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한밤중에 심한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아주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테오 복음을 읽었는데 마르코 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도 돌보지 않으십니까? 말하자면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 쪽으로 오셨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은 뭐라고 소리쳤죠? 유령이다. 우리 교우분들 유령 본 적 있으세요? 유령을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아직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령 같은 것들을 몇 달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잠만 자는 것 같은데 거의 현실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꼭 천장 모서리에 몸통은 없고 머리가 길게 있는 처녀 귀신들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되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 표정들이.
뭐가 저렇게 슬플까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은 이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곁에 왔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안심해라. 참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너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 실제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 그 시련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무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이 세상살이를, 내 앞에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터벅터벅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그만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거센 바람만 보이는 상황이 되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그 고통이, 시련이,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가득할 때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힘든 상황만이 더욱더 크게 닥쳐오자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목적지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배라고 한다면 언제나 늘 잔잔하고 평화로운 시간만은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어느 순간 사나운 파도가 밀려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인생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죽을 듯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고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먼저 무리를 걸어 다가오셨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무리를 걷다가 그만 두려움에 휩싸여 물속으로 빠져들던 베드로에게도 곧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거센 바람에, 너무나 힘든 때에, 힘든 상황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나 여기 있다. 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오늘 복음 말씀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